하나님의 말씀 10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니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4편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5편까지 준비를 했는데 두 편을 하기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날 것 같고 오늘 34편 1절부터 22절까지만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이제 부제목을 설명을 해놨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볼 때에 미친 채 한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 앞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사번하면서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가드방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그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가 아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 생활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다윗이 가드로 가가지고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있다가 다윗이 아직 왕도 안 되고 사실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왕이 아직 안 된 상태, 사울에게 망명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상태에서 아기스에게 갔더니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왕이 안 됐는데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다윗이 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벽에다가 끌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멀쩡하게
그 아기스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했으니까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기를 아기스 왕이 속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미친 사람을 우리 성에도 아마 미친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리 성에 미친 사람이 적어가지고 이거 또 왔느냐고 당장 내어 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와가지고 아마 다윗이 제정신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 사건밖에 없는데 사무엘상에 그 사건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왜 아비멜렉이라고 했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원본에는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본하면서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신죄도 했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 앞에서도 한번 미친 척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의 시하고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했지만은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목숨을 또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살겠다. 이런 다윗의 의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실 노예들이 집 나가가지고 도망갔을 때에 잡혀와가지고 노예를 처형하는 사형틀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그 저주의 십자가인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실 스데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던 다음부터는 바울이 참 얼마나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제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다윗이 여호와로 자랑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개역개정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호와만 참신이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신이 있다면 귀신이고, 귀신은 뭐예요? 바로 천사들이 3분의 1 타락한 그것들이 귀신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신이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은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성경에는 또 그 세미라미스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세미라미스를 얘기를 했고, 그 세미라미스가 낳은 사생아가 담무스라는,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야. 에스겔서 8장 14절에 한 번 딱 나오는 이름인데, 아무튼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신은 창세기 10장에 세미라미스가 자기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담무스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그렇게 한 것이 최초의 신이고, 그래서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신이고,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고 무용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고, 재주도 많고, 특별히 뭐 음악적인 소질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그 소리 지을 사람이 누가 있나 말이에요. 다윗도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게 간증이잖아요. 자,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얼굴에 광채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공고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 억압받는 자, 압제받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돈으로 따져도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권력을 봐도 뭐 힘없는 서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매 했는데 아니에요. 카라예요, 카라. 주의 이름을 부르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10년 동안 망명 생활할 때에 형통한 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그냥 대적의 손에 빼앗길 뻔한 그런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날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했으니까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더라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아기스 앞에도 자기가 미친 채 하고 연기를 했지만은 그는 아기스에게 죽임 안 당하고 그냥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스의 손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사자입니다. 사자가 아니고 여기 말라크 메신저라는 그런 뜻이죠.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사실 이제 이 주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말라크 사신 사자 그런 뜻인데, 이게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다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지만은 아직도 3분의 2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 믿는 자 편이 되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를 치주는 거야. 그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더라. 8절 아주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 이렇게만 짧게만 했는데, 그냥 그 한 절을 다 제목 삼으면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뭔가 맛을 봐야 되지. 제가 이 맛을 얘기를 하면은 강의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설탕이 귀했잖아요. 요즘이야 설탕 있어도 못 먹게 하고 안 먹는 그런 시대지만, 그것이 설탕이 이제 어머니 몰래 훔쳐가지고 그 더 물 데우고 할 시간 어디 있어요? 찬물이 휙 돌려가지고 딱 한 잔 마시면은 그렇게 맛이, 그 설탕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이제 설탕이 좀 많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설탕이라고 컵에 부어가지고 물을 휙 돌려가지고 딱 마셨는데 뭐게요? 미원이에요. 미원. 여러분들 그 맛 모르죠? 반찬 만들 때 미원을 적당하게 넣으면 맛이 나지만은요, 그 미원 덩어리를 그냥 설탕에 타가지고 마시면 진짜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근데 왜 미원을 설탕이라고 먹었을까? 설탕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 첫째는 조건적인 믿음. 처음에는 하나님 내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왜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고 조건을 걸지요. 그 조건적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알아. 주님 그거는 이론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어떤 믿음이냐?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신앙 속에,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놨어요. 예수님께서 흔히 말씀하신데, 네가 믿으면 되리라. 그런 말씀 자주 하시겠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뭘 믿느냐?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 사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향유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에 내 오라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무덤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래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믿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딱 왔을 때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요게 조건이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그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그 가나에 계시는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빨리 오셔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가버나움에서는 또 종들이 아들이 죽을 것 같다가 나았으니까 또 주인 찾아 올라와. 중간에서 만났어.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언제쯤, 어제 저녁 제7시쯤 하니까 왕의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야, 그러면 그 시간에 네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는 것은 그게 조건적인 믿음이라. 그리고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해요? 예, 압니다. 언제? 예수님 부활 때 내 오라버니가 살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 때 사는 걸 얘기했어요, 그때? 지금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부활 때 사는 거 다 알지. 그래서 마지막에 체험적인 믿음이 뭐냐?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체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도 있고 믿은대로 되리라고도 있습니다. 믿은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믿노? 그 방향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라는 것은, 믿음은 분량을 믿음의 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여러분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 교육관에 전시해 놓는 거 봐요. 지금 배추씨 그거는요, 일반적인 무시,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 달라면 그거 줍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내일도 모입니다만, 이 겨자씨를 갖고 가가지고, 당신들 저 겨자씨 전부 잘못 알고 있다, 이게 겨자씨다 하고 보여줬더니만은 강 목사 때문에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겨자씨라고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들이 맨날 무심한 큰 겨자씨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게 겨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겨자씨를 딱 갖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가끔 아이고 강 목사 때문에 헷갈려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천적인 신앙,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 야레라는 말이 경외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이게 이제 라이온입니다.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용맹하겠어요. 궁핍하여 줄을 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못 잡아가지고, 못 잡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젊은 사자는 사냥감 못 잡아가지고 궁핍하여 줄을 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1절, 너희 소자들아, 이제 개정은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이제 벨이니까 자녀들이 맞아요. 소자들. 아마 적을 소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적은 자가 아이니까 뭐 그렇게 번역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녀들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다윗에게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배울 만한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느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서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매 7년 명제년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백성들 다 하나님의 생각면서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해 주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거야. 이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알고 사람 알고 마귀 알면은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사람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게 되면 귀신도 알게 되고, 귀신을 알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귀신 노름에서
귀신들이 노는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제가 귀신 얘기를 해보면은 귀신이 그런 줄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은 귀신의 소원. 귀신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 뭐예요?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내게 절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내게 절했으니까 고로 하나님이 내게 절했다. 그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을 내게 좀,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좀 허락해 주이소. 그래 하나님이 귀신에게 허락해 준 게 뭐예요? 하나는 뱀의 형상, 하나님은 하나는 용의 형상. 그런 걸 모르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분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불신자의 혼이 귀신이다.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는 공부 시간에 했으니까 12절로 갑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이것 좀 원하는 바이에요, 소원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3절을 이제 보면은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조심해야 됩니다. 입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조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가는, 그래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15절 가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가 누구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항상 여호와의 눈이 우리 의인들을 살펴주신다. 근데 의인만 살핍니까? 악인도 살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은 땅에서 제거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 이제 그 외친다는 말이 차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진짜 부르짖다, 소리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가만히
많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뿐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자칫 잘못 의인은 고난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절대로 어렵게 산다고 고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육신을 가지고 제일 어렵게 산 분이 누구겠어요?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100% 육체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분도 없잖아요. 그래도 바울 사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9절 다시 읽으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결국은 건져 주시더라.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장원세에서 이제 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뼈에 양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양평 강도들은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리뼈를 꺾었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다리뼈를 꺾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노예들의 사형들이거든. 근데 그냥 가만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좀 건장하고 끈질긴 사람 한 일주일을 그 십자가 위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밤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도망갈까봐, 그래서 이제 다리뼈를 꺾어 놓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근데 예수님은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리뼈 안 꺾어도 숨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네 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롭게 사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들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판사들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인을 재판 잘못해가지고 감옥 살게 하고 뭐 어떻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은 그 판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여호와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패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구속을 개혁개정은 속량으로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믿고 자백하는 자, 그 숨기지 아니하고 도설하고 용서하고 죄와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 이거 이제 32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32편, 33편, 34편 여기까지가 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이거 내가 죄를 이렇게 짓고 살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